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척 메카시라고 하는 할리우드의 단역 배우가 있습니다. 단역 배우니까 일거리 별로 없어요. 그래서 돈을 조금 더 벌고자 투잡으로 용돈벌이를 시작을 했는데 고아낸 일이 좀 독특합니다. 반려견을 산책을 시키듯이 그렇게 사람과 함께 산책을 하면서 함께 걷고 그리고 또 진정성 있게 듣고 그리고 진정성 있게 말해주는 그런 산책 시간을 함께 가지는 것,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시간당 $30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외로운 노인들이 주로 신청할 것 같았죠. 그런데 의외로 30대, 40대 젊은 층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이 더 좋았어요. 그러면서 페이스북에 광고를 내고 단역 배우지만은 배우니까 더 또 사람들이 좀 호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메카시는 이제 35명에 40명 정도 직원을 고용하는 그런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산업을 뭐라고 하냐면 동반자 산업이다 이러는데 이 산업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오늘 외로움이 굉장히 크다. 또 사람들은 관계에 갈망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에 있기를 원한다. 이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관계가 좋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좀 덜 가져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관계가 좋지 못하면 아무리 부자라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많은 관계들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우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가장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노래를 부릅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유튜브에 찬양부터 먼저 틀어놓고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손발 털기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살맛이 납니다. 늘 감사하고 또 남의 탓을 잘 하지 않고 원망도 쉽게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지 못하면 그러면 늘 답답합니다. 뭔가 불만족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도 많고 또 다투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계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하고의 이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다른 관계들은 정리가 되어지고 질서가 잡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야곱은 자기 형 에서와 관계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였고 형은 그런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정말 죽이려고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불편한 관계, 이 불안한 관계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야곱은 형의 눈을 피해서 형이 미치지 않는 먼 나라, 자기 외삼촌이 있는 곳에 가서 20년 세월을 그곳에서 종살이하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형과의 불편한 관계를 피하기 위해서였죠. 자, 야곱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에서 자기 기반을 닦았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그 문제가 뭡니까? 그 형과의 관계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 돌아갔지만은 야곱을 만나러 오는 형의 그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 칼을 차고 4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동생을 맞이하러 나오는 형의 모습을 형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한번 풀어보기 위하여서 많은 재물을 형에게 먼저 보내어서 형의 마음을 달래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재물도 이 관계 회복에 별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 이렇게 피신을 해보아도 또
세월의 그 관계를 맡겨보아도 또 돈으로 그 관계를 풀어보려고 해도 정리가 안 되는 것이 사람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서 야곱이 얍복이라고 하는 강가에 무릎 꿇고 씨름을 합니다. 누구와 씨름을 하죠?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새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가 회복되고 정리가 되었음을, 그것을 표시하는 증거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실 때에 해가 돋고 야곱의 마음 가운데 용기가 생겼습니다. 형을 만나보고자 하는 용기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형을 마주하여 나갈 때에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칼 차고 400명 데리고 오던 그 형이 야곱 동생을 보자마자 와락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의 형제의 상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누구 탓이다,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내 인생에 누구가 개입해서 이렇게 내 인생이 꼬였다, 내 인생의 문제는 누구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형님 좀 바꿔주세요. 형님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형님 때문에 불안합니다. 이렇게 형님 바꾸어 달라고, 우리는 사람 바꾸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님 바꾸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고 하나님과 친하면, 그러면 그 사람하고의 관계도 질서가 잡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관계의 법칙입니다. 우리 첫 번째 사람 성경에 보면 아담이 나오는데, 인류시조 아담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배필, 자기 짝 하와를 볼 때에 제일 처음 고백한 그 사랑의 고백이 뭐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아담이 오늘 시대에 살고 있다면 아마 책을 내면 굉장히 문학가인 것 같습니다. 시를 적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런 표현 여러분들 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 놀라지도 않고 그냥 당연하게 듣는데 이 표현이 엄청난 표현이에요. 저는 할 수 있는 표현이라면 기껏 이 정도 할 것 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그냥 니는 내다, 이 정도 할 것 같은데, 아담은 이 니는 내다를 이렇게 문학적으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는 내다, 니랑 내랑 한 몸이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법률적으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무촌이다. 무촌이다. 이거는 니캉 내캉 한 몸이다. 촌수 없다. 네가 내고 내가 니다. 이런 관계였다는 거죠. 이렇게 좋은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누가 선악과를 먹게 했느냐 하니까 아담이 당장에 저 여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주어 먹게 하였나이다, 고발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이렇게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 사람하고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거기에 머물지 않고 땅이 낙원이었는데 아담이 앞으로 살아가는 땅, 아담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되는 땅은 어떤 땅이 되었다고 했죠?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왔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서 이제는 환경조차도 척박한 환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환경 문제. 여러분, 우리는 순서를 잘 맞추어야 돼요. 먼저 환경을 탓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먼저가 아니랍니다. 나는 참 좋은데 우리 교회는 이런 게 나쁘고 저런 게 나쁘다. 나는 참 좋은데 우리 가정은 이런 게 나쁘고 저런 게 나쁘다.
가정 환경이 안 좋다.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인데 우리 회사는 나를 몰라준다. 이런 것 저런 거 다 나를 너무 몰라주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우리는 환경을 탓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 탓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 있는가, 그것부터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얼마나 친한가, 그걸 한번 먼저 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에 특별한 흠이 없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였던 그런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이 요셉. 요셉입니다. 요셉. 통했습니다. 우리는 통했어요.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성경에 보면 요셉을 소개하는 가장 특징이 뭐냐면,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었더라. 이렇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태어나 보니까 어머니가 4명이에요. 배다른 형제가 자기 위에 10명이 더 있는 것입니다. 아주 역기능적인 그런 가정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만 특별히 편애하는 거예요. 그냥 보통 좋아하는 게 아니라 편애. 진짜 특별히 편애를 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듯이 아버지가 4명의 아내 중에서 자기를 낳은 어머니 라헬을 제일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 라헬에게서. 그렇게 바라던 자식이 난 게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아버지가 눈치 없이 얼마나 사랑하고 편애를 하는지,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아이스크림을 11개를 사가지고 왔어요. 아버지가 11개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왔으면 여러분 보통 아버지 같으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얘들아, 하나씩 싸우지 말고 나눠 먹어라,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 아버지는 이렇습니다. 요셉아, 이거 냉장고에 넣어놓고 더울 때마다 하나씩 꺼내 먹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 형들이 얼마나 이 요셉이 미운 줄 모릅니다. 요셉이 시기가 되고 요셉을 되게 미워합니다. 그게 쌓이고 쌓였다가 나중에 어떻게 변하느냐, 아버지가 없을 때에 그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가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졸지에 요셉은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아들의 신분에서 저 멀리 이국 땅의 노예 신분으로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팔린 그 집에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는 그 일들을 막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집의 주인이 이놈 봐라, 정말 복덩어리네. 제가 하는 일은 뭐든지 잘 돼. 뭐든지 선한 열매가 많이 맺혀. 그러면서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가사의 업무를 하나도 간섭하지 않고 다 맡기며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이제 비록 노예 생활이지만은 그래도 생활이 펴지게 된 거죠. 그런 세월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인생이 자꾸 꼬이는 것 같고 환경이 더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흠모하여서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집에 다 내보내고 요셉만 둘이 남아 있을 때에 요셉에게, 요셉아, 이 집에 너와 나밖에 없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 이렇게 유혹을 할 때에 요셉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느냐? 아무도 보고 있지 않기는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요. 요셉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죄를 지으리요? 어찌 득죄하리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하고 이 좋은 관계가 깨어지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하고의 이 좋은 관계를 유혹 속에서도 계속 지켜나가려고 했어요. 그 대가로 요셉은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또 정말 환경이 더 악화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성경은 다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그 감옥의 환경에서도 유지가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요셉이 감옥을 통하여서 애굽의 정치 무대에 등장하게 되어지는 그런 통로로 삼으신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곧바로 관직에 등용되었는데 어떤 관직이었어요? 애굽의 파라오 다음에 왕 다음으로 높은 애굽의 총리의 관직에 등용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아무리 환경이 좋지 못하여도, 아무리 답답하고 억울한 환경이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만 된다면 그 환경까지도, 그 열악한 좋지 못한 답답한 환경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지혜가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인가?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로 본문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오늘 읽은 본문 중에 한 부분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관계는 어떤 관계죠? 본문 읽으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저기 다 쓰여있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예. 아무리 내가 잘나 보여도 아무리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도 이 사실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는 이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창조주, 주인이 따로 있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니까 자꾸 내 삶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왜? 내가 그 짐을 다 짊어지고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의 인생까지도 책임지려고 하니까 짐이 너무 무거운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안해지고 더 허무해집니다. 왜? 죽음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데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 자손들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제는 점점 죽을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된 분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고 그리고 이게 죽음이 가까운다 할지라도 그래도 두려움보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것, 못 쓸 것 다 가져가시고 이제는 새 것, 완전한 것,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관문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 사람의 그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에 특별한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포함하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합독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목적이 있다는 거죠. 산은 산대로 목적이 있고 산은 나무는 나무대로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도 어떤 목적이 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이 누구를 모태에 짓기 전에 성별하여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그렇게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죠?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는 그 어머니 복중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성별하여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고자 하는 선한 일,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 지으셨다는 거죠. 저는 제가 지금 목사를 하고 있는데 이 목회의 소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단 1의 의심도 없습니다. 너무나 저는 저의 소명에 대해서 분명합니다. 그도 그럴 듯이 지금 만일에 내가 한눈 팔고 뭔가 다른 일을 할 게 있나 둘러보니까 아무것도 나는 할 게 없어요. 변기 뚜껑도 하나 못 고치고 문짝도 하나 못 고치고 뭐 하나 고장난 거 고치지 못하는 사람. 저도 알고 우리 집도 알고 우리 성도님들도 알만한 사람들은 압니다. 뭘 할 수 있는 게 도대체가 없어요. 뭐 배우면 되겠지만은 지금 나이에 어떻게 그걸 배워서 밥 먹고 사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 참 부름받은 것이 이게 비록 부족하지만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세우셨다. 이것 하나만큼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 복중에서 저를 짓기도 전에 이미 목회자로 하나님은 저를 성별하여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구별해 하나님의 이 선한 일, 목회라고 하는 선한 일에 저를 부르셨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 하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은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너를 지었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7절로 넘어가서 읽어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고 만들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에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계획하신 선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창조주시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관계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타락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계 재설정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라는 것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좋은 것을 받아 호의로 누리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부모님의 은혜. 내가 부모님에게 어릴 적부터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나에게 있는 것 없는 것 다 하여 정성을 다해 나를 양육해 주셨습니다. 그냥 잘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부모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내가 뭐 잘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찬양 아시죠?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누가 웃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 목을 좀 잘못 써가지고 목이 이렇게 잠겼는데 원래는 맑은 물소리처럼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제 목소리가 원래 굉장히 맑은 그 물 흘러가는 이런 소리인데 지금 그 목소리가 안 나요. 그래도 하여튼
한번 불러보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야.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도는 굉장히 은혜로운 부분인데 코미디가 되어버렸어요. 목소리 때문에. 이번에 진짜 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아멘. 저는 고음 체질인 것 같아요. 제가 은혜 이러니까 어떤 분은 은혜 자꾸 저를 이렇게 은혜 아시죠? 그죠? 예. 그 말입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 더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해할 수 없는 호의, 아무것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 그 좋은 것, 그게 바로 뭐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가운데 있던 타락한 우리들인데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의 신분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분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다시 행위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너무 강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 날 때부터 사단은 자꾸 우리와의 관계를, 이 하나님과의 신분적인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너의 업적으로, 너의 행한 일로 너 자신을 증명하고 너의 가치를 드러내라고 하는, 계속해서 행위를 부추기며 행위에 집중하게 하고 행위 때문에 절망하고 행위 때문에 낙심하고 행위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자책감을 갖도록 하는 이 마귀의 장난에 우리가 논란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가운데도 천국 갈 확신 있나 물어보면 어느 순간 곧바로 대답하는 그 입의 대답이 뭐냐? 내가 뭐 한 게 있어야지요. 그러면 천국을 사양합니다. 이렇게 율법이 강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자책, 스스로 죄책감, 자책감에 빠져 있을 때에,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야, 너 때문에 속상한다. 네가 어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구워놓고 그리고 물고기 구우는 그것을 가지고 베드로 예수님 발견하였을 때 이리 오너라, 시장하지, 어서 이거 먹어라.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그 베드로의 잘못한 그 행위를 덜추어서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실패한 사람 찾아갔고 자책하고 자학하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에 사랑받을 가치 없다 생각하는 그에게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은혜로 그를 품어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을 따지지 않고 베푸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았다면 그때부터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대가고 보상입니다. 행위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기 집에 아이가 나면 그 아이가 태어난 순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기뻐하고 끼안고 씻겨주고 그 집안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그 아이를 보고 그 아이를 껴안는 그 기쁨이 있는 거죠. 거기에 무슨 행위와 상관이 있습니까? 애들이 거기에 행위가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기쁜 거죠. 너 오늘 똥 쌌지? 내일 다시 똥을 싸면 다시 너를 안 봐. 이런 부모는 없는 것입니다. 다음날 똥을 싸면 또 다시 똥을 닦아주고 그리고 씻어주고 분발라주고 먹여주고 그 아들에게 평생 모은 돈을 아낌없이
다 상속시켜 주고 싶은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는 술 먹고 방탕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나쁜 짓 하면 돈 다 써버렸습니다. 죽을 고생하다가 이제 이 아들이 마지막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조차도 먹을 길이 없어서 배고파서 이제는 딱 두 가지 길이, 하나는 굶어 죽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는 아버지 집에 돌아오든지. 아버지 집에 돌아오려면 면목이 있어야지. 면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서 그가 한 말이 뭐냐, 아버지 보고 품꾼 중에 하나로 받아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아들을, 상거지가 된 아들을 아버지는 멀리서 바라보고 알아보고는 뛰어나가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아들의 신분의 옷을 다시 입혀주고 잔치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종 중에 하나로. 무슨 소리냐 그게. 너는 내 아들이다. 특별히 내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은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것이다. 내 어찌 아니 기쁘랴. 잔치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행입니까? 그 아들의 행입니까? 아니에요. 그 아들의 행위가 아니라 신분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은혜의 관계인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돌아오기까지 만족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오기까지는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아무리 즐겨보십시오. 아무리 가져보십시오. 그게 만족이 있는지.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않고 일만 하고 모으기만 모으고 그 사람 만족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많이 모아도 감사가 없어요. 높은 지에 올라가도 감사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여기 탕자의 형입니다. 탕자의 형. 이 형은 하인 같은 아들이에요. 종 같은 아들이에요. 그는 행위로 자기 자신을 증명했고 행위로 자기 동생하고도 비교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행위로 자기 동생을 정죄합니다. 행위로 모든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나는 이것만큼 행했는데 아버지는 나한테 이것조차 해주지 않고 이것도 하지 않은 동생한테는 이것까지 해주고 계속해서 뭐냐?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자꾸 했다는 그 업적, 그 행위. 그렇게 율법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자기 동생 돌아와도 기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 잔치 즐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없이 오히려 정죄와 불평이 가득한 것입니다. 오늘도 율법에 사로잡힌 하인 같은 아들들은 교회 오래 다녀도 다른 사람을 행위로 평가하고 자기도 행위로 자기 업적들을 교만하든지 아니면 자책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끼어 있을 때에 그 공동체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관계에 자꾸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업적에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라고요? 은혜의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 나는 자격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아 주시고 딸 삼아 주시고 조건 없이 좋은 것을 호의로 주시는 이 관계 속에 있다는 거죠. 내가 실수해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10번을 실수해도 10번을 끌어안아 주시고 다시 토닥거리시며 격려하시며 허물 묻은 것 털어주시고 씻어주시고 다시 하라 하시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 바로 여기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너의 가치는 신분에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은혜로 얻은 신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봉사 좀 하려고 하면 잘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자체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뭔가 선한 일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하나 하려고 발걸음 내디디는 그것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완벽하게 해서 남들 보기에 너무 그 일을 잘 해내서 하나님 기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 하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예를 들어서 성가대 하다가 혼자 목소리가 삑 나오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삑사리. 이런 거 나오더라도 그래도 그게 그 모습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뭐라고 했느냐? 스바냐 3장 17절에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치도록 사랑하시는, 끝없이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어떤 관계요? 은혜의 관계. 왜 은혜라고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지만 그렇게 나를 대해주시는 이 은혜의 관계. 인생 50점짜리 점수를 받아온다 할지라도 그 신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50점짜리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50점짜리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버릴 수 없습니다. 저희 집에 막내가 어릴 적에 참 상상할 수 없는 영어 점수를 받아왔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잘합니다. 근데 상상할 수 없는 영어 점수를 받아왔을 때에 제가 한번 저희 윗대, 저희 아랫대, 아랫대의 옆에 다 봤어요. 그걸 뭐라면 사돈의 팔촌 뒤져보니까 아무도 사촌들조차도 이런 점수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수 공개는 이 시간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서. 국어시험을 받아쓰기를 저학년 때 받아왔는데 받아쓰기 점수가 20점. 그거는 제가 그보다 좀 앞에 점수가 조금 높아서 20점을 공개했습니다. 20점 이런 점수가 그래서 그 점수를 받을 때에 제 마음 가운데 그게 밉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밉지 않은, 오히려 이런 점수 받기 쉽지 않다. 네 평생 네 후대에 내가 전해주리라 이러면서 나도 할 말이 있다. 네 후대에 너의 이 점수를 내가 기억하고 공개하리라 이러면서 그 아이가 밉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죠? 그게 관계, 이 신분의 관계, 잘하든 못하든 그게 오히려 못하는 것까지도 이쁘게 보이는 그런 게 관계라고 하는 거죠. 부모 마음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는 얘가 머리가 조금 늦게 더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는데, 근데 보니까 옆에 사촌들 다 잘하고 명문대 나오고 뭐 다 잘하고 있어요. 우리 그 형제들도 다 뭐 다 잘하는데, 근데 얘가 어떻게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뭐냐? 네가 지금 집중해서 해야 되는 게 있다. 뭐냐? 너희 사촌 다 뒤져도 우리 집안에 1m 80짜리가 하나도 없다. 뚫어라. 그때부터 우유를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유를 먹이기 시작했는데 아니 정말 중학생 되니까 키가 얼마나 차고 이러라면 또 크고 또 크고 손이 이래 길고 발이 이래 길고 쭉쭉 뻗어나가더라. 그러더니 어느 날 1m 80이 학교에서 넘었다고 이 1m 80 넘었다 가져왔더라고요. 이야 얼마나 기쁜지. 예. 사촌들 뭐 공부 잘하면 뭐합니까? 1m 80도 못 넘는데. 명문대 나오면 뭐합니까? 뭐 유학 가면 뭐합니까? 1m 80짜리가 여기 있는데. 괜찮아요.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저 닮았는지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자주 가지십시오. 자꾸 하나님께 무시로 물으십시오. 하나님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계속 물으십시오. 무시로.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호흡으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양심에 걸리고 자책되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이켜 그 죄를 진실되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인생의 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는 1000가지, 10,000가지 각자가 다릅니다. 그러나 답은 하나입니다. 그 답은 이 사람에게나 저 사람에게나 한 가지 답입니다. 그 답이 뭐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답입니다. 내 삶의 오늘 문제의 답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입니다.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햇살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햇살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의 신분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셨습니다. 받을 자격 행위로는 없지만 신분으로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50점짜리 점수를 받아도 20점짜리 점수를 받아도 심지어는 0점짜리 점수를 받아도 그 신분은 변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신분, 은혜의 신분,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만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로 힘드십니까? 어떤 일로 낭망하고 넘어져서 일어날 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내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좋은 관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혹시 양심에 거리끼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진실되게 회개하며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선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답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탕자처럼 하나님 품을 떠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요. 하나님, 아무리 탕자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의 신분을 은혜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 해산하는 그 고통으로 우리를 다시 낳아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늘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괜찮아 보일 때라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항상 고백하며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언제나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행위나 나의 조건이 아닌 은혜로 나를 품어주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두게 하셔서 하나님이여, 우리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자신을 용서하게 하시고 이웃과 화해하게 하시고 이웃을 용서하게 하시고 환경과도 하나님 아버지여 질서가 잡혀지며 우리의 삶의 전부가 전인격적으로 환경까지도 회복되어지는 이 관계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시고 아무것도 우리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자격 없는 자이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해산의 고통으로 다시 낳아주시고 우리에게 아들, 딸의 신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르라고 하시고 7번 넘어지고 10번을 넘어지고 그보다 더 많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렇게 세우셔서 달려갈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상한 마음을 가진 자, 눈물을 흘리는 자들,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육체를 가지고 투병하고 있는 지체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불치병, 난치병 하나님께서 중환병이라도 고쳐주시고 각색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통과 불면증과 공황장애와 우울증과 정서불안, 환증과 분노,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주는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머리가 시원해지게 하시고 복잡한 생각이 단순해지게 하여 주시고 불면증은 떠나가고 누우면 잠을 잘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울증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희망의 빛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환경과 터전 속에 무너진 터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나와의 관계도 회복하고 나를 용서하고 기이 여기며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환경과의 삐뚤어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 허물어진 것들이 다시 다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주님 은혜의 손에 맡깁니다. 친히 양육하여 주옵소서. 복중에 있는 생명 주님 손에 맡깁니다. 친히 양육하시고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 나라 꿈꾸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 시대를 열어가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제자 비전, 세계 비전, 다음 세대 복음화의 비전을 성취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과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 대적하는 나라 되지 않도록 하시고 은혜를 받아서 시대적인 위기를 극복하며 마지막 때의 이 민족 가운데 다시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민족 복음화를 이루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각종 예물을 험량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헌신과 섬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섬기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에게 환난이 있다면 그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고 저들의 손과 발을 축복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주의 은혜를 있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이 시간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손으로하는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의 은총 속에 축복받은 주의 자녀들 세상 향해 가는 발걸음 주여 승리하게 하소서.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